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핑계대지 맙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분노와 그 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리브가는 야곱을 빼돌려서 하란으로 피신시킬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 이삭을 설득합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한데 남편을 설득할 때는 다른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지금 리브가는 다른 이유를 구실 삼아서 지금 야곱을 하란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에 보내려고 했던 목적이 뭐죠?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위해서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와 비교해서? 에서의 아내들을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싫어하다라는 말은요, 가증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쿠츠라는 말인데 이 쿠츠는요, 혐오스러운 동물의 몸서리 치며 싫어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쿠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뭐 봐요? 예? TV. 아니, 바퀴벌레. 바퀴벌레 볼 때 몸서리 치면서 떨죠. 그게 바로 쿠츠라고요. 혐오스러운 동물을 보고서 몸서리 치며 싫어하는 표현이 바로 쿠츠인데, 그 햇사람의 그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마치 바퀴벌레를 보듯이, 마치 그 집안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다리 달린 지네를 보듯이 그렇게 혐오스러워 몸서리 칠 정도로 그 에서의 아내들을 그렇게 자기가 싫어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야곱이 여기에 있으면 야곱도 햇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이 너무나
불행할 것 같으니 야곱을 어디로 보내자고요? 하란으로 보내자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보내기 위해 남편을 설득하면서 그 이유를 에서의 아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꾀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안전에 이상이 생겼거든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가증스럽네 어쩌네 하는 말들은 다 야곱을 빼돌리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사는 의미가 없다느니 내 삶이 싫어졌다느니 하면서 에서를 지금 2번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 야곱은 에서 몰래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에서는 얼마 안 가서 야곱이 없어졌다는 것을 아마 금방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 야곱에 관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삼촌 댁으로 내가 보내버렸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결국 또 뭘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결혼 얘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에서의 아내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근데 이것을 에서가 알게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런 결혼에 관하여서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에서가 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로 사촌지간이었던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하고는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었고, 또 그 어머니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의 그 처절한 어떤 몸짓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리브가는요, 에서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에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야곱만 챙겼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숨기는데 바빴습니다. 혹 리브가처럼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핑계로 자신을 여러분들은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상처를 받든 말든 헤아리지 않고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상대방에게 실수나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구실을 대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변호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말은 반드시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무너지게 만듭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한 반성은 그 사람을 더 크게 보이게도 합니다. 요즘 전두환 씨가 일으킨 그 12.12 사태를 조명한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전두환 씨가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광주 그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족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유족 대표들은 사죄하는 전우원 씨를 오히려 고마워하며 그 전우원 씨를 안아주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이 담긴 사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며칠이 지나서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 급하게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베델입니다. 성경 지리의 이해가 없으면 떠난 당일 저녁에 해가 지면서 베델에 머물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직선거리는요, 대략 8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꼬불꼬불 난 길과 등선을 오르내리는 이 길까지를 감안하면 좋게 150km 이상은 넘다라고 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0km를 당일에 갈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30km 정도를 하루에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 5일 이상은 좋게 걸어야지 브엘세바에서 지금 베델까지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걸을 수 없는 것이, 중동 사람들은 이 한낮에는 뜨거워서 해를 피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침 일찍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낮에 쉬었다가 또 오후에 다시 걷기 시작하여서 해가 떨어지고 나서도 조금 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는 절대 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빛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전등을 가지고 후레쉬를 비추면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두워지면 더 이상 걸을 수 없기에 유숙할 곳을 찾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해가 떨어지자마자 유숙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해가 떨어지자 바로 유숙할 곳을 찾아 그리고 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계속적 와우가 5번 쓰였는데요, 계속적 와우라는 것은요,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 바로바로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자마자 바로 유숙할 곳을 찾았고, 이거 유숙할 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었고, 베자마자 바로 잠에 들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연속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자마자 유숙할 곳을 찾아 거기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잠도 금방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지금 야곱이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여러 날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했을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불안했을까요? 에서가 쫓아올까 봐. 여러분, 이것은 상상 그 이상으로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에서 몰래 도망을 갔는데 에서가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붙잡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서는 처음부터 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을 타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늘 걸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흠칫흠칫 놀라고, 인기척만 들려도 머리가 쭈뼛쭈뼛 섰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죽인다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불안했을까요?
하란까지 가려면 몇십 일이 걸리는데요, 몇십 일이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과 물과 돈도 필요하죠. 그때 당시 돈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먹을 것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갔는데 몇십 일 동안 가야지 되니까 그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누구 만나면 안 돼요? 거기서 강도 만나면 안 돼요. 도적대라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 빼앗기기만 하면 다행인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인 거죠.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잔뜩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 몇십 일 동안 가야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도적대를 만나면 언제 빼앗길지, 언제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란을 몇 번 가봤어요?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귀를 들어 쓰는 순간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전국적으로 팔리던 책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지도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어서 초행길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정표를 보고 우회전하고 여기서 몇 킬로 가서 이걸 머리에 집어넣고 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초행길인 그 하란의 길은요, 이런 단서조차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 길을 잘못 들어서 위험한 어떤 그 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된다든지, 그러면 실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저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내가 하란까지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지쳐갔던 겁니다. 그렇게 그곳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요, 그 사닥다리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베델에 있는, 야곱이 누워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까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연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야곱을 지키는 천사들이 수시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야곱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근동에서 이름은 그를 표현하는 정체성이고 그의 전부가 바로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언약과 관계되어서 많이 언급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은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자신의 조부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던 그 약속을 지금 다시 이삭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였던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한 약속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지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 곧 지금 야곱이 누워있던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 에서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일소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리를 펴고 누웠던 장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자리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기서 한 곳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 이르러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곳 안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도착했다고요? 그곳 안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머물러 유숙하게 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곳에서 유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장소라고 말하지 않고 그곳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정관사 한은 영어의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말로서 특별한 지위를 그 베델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유숙한 곳의 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야곱을 위하여서,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비하여 두신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관사 하를 써서 그곳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였고 야곱을 찾아오신 자리였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첫날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해주셨다면 처음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두려움 없이 마치 여행을 하듯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커스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제가 재작년에 동기 목사님들과 월악산을 등산한 적이 있는데요,
몇 년간 등산을 한 적이 없었는데 월악산을 등산하게 된 겁니다. 동기 목사님이 등산이 힘들지 않겠냐고 제게 물어보길래 난 기본 체력이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기 목사님들은 틈틈이 등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저였습니다. 등반을 시작하고 채 5분이 안 돼서, 진짜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분이 안 돼서 낙오가 됐습니다. 이 월악산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파르더라고요. 워밍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5분 정도를 걷는데요, 숨이 가빠오르는데 호흡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 조절이 안 되면서 토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천근만근 되면서 도저히 한 계단을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명의 동기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미안해서 제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올라가지 않죠. 아이, 무슨 소리냐고, 쉬면서 같이 가자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정하듯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분, 20분을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서 쉬었어요. 그리고 좀 올라가다가 다시 숨이 차면 거기서 또 10분, 20분 쉬고, 혼자서 그렇게 조금씩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생각하고 걸었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두메산골에서 살은 이력이 있어서 저 정도 산쯤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다 옛날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출발할 때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가 겸손을 배웠던 것처럼 야곱도 처음 기백과 다르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발걸음도 천근만근이 되었을 겁니다. 도저히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까짓 것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와 주십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발각되면서 애굽을 도망 나와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면 모세는 아마 자신 있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그 왕가의 사정을 잘 압니다. 제가 배운 지식과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물이 다 빠지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노인 그 자체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모세는 왕자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노인 모세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을 때, 병약하여 힘들어할 때, 날이 저물어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심신이 지쳐 이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을 때 바로 그곳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며 위로해 주셔서 그가 하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힘들고 지쳐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수시로 하늘을 오르내리며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이 안전하게 하란에 이르고 또한 안전하게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힘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시어서 결국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